중세 후반 근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런 설화가 있었어요. 한 집시가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신부가 참 너무나 이 문란한 삶을 사는 이 집시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과 그 율법을 알기는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집시가 대답하기를, 예, 신부님, 그것을 배우려고 했지만은 곧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근대가 시작되고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법 없이 도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엇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둠 속으로 우리 인간을 몰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동망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마음이 점점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엄숙한 심판을 생각하면은 누구나 자기 기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럽이 왜 망가졌어요? 도덕을 폐기하니까. 왜 도덕을 폐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유럽이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부터예요. 도덕이라는 게 뭡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죠. 도덕을 버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 오직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결국은 이기주의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건데, 인간의 이 내면은 미로와 같아요. 그래서 인간 정신이 병들었다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심취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적이라는 것은 항상 외부에 있는 무엇인데 자기 안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거든요. 자기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이 양심이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바깥에서 누군가가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도 버려야만 해방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 말로 하말티아라는 거예요. 하말티아는 뭐냐면 목표에서 빗나갔다는 거거든요. 목표를 자기 내면에서 찾는 사람은 목표를 자기에게서 찾다가 자기 안에서 맴돌다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삶의 어떤 목표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대상을 모델로 해서 그 사람을 이상화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더라도 목표를 갖는다는 거 무조건 눈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의사가 되어야지 하는 것에도 의사가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잘못된 목표를 갖기 때문에 자기 욕망에 빠져서 그 번 돈으로 마약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각종 죄를 짓고 결국은 가정도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고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되어서 내가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어야지, 내가 무슨 국경 없는 의사에 가입해서 내가 뭐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봉사해야지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목표가 자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욕망이 아니라 외부에 있기 때문에. 난 사복 없이 합격해서 판검사가 되어야 되지 하는 사람도 그 목표가 사회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야망에 있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삶의 진정한 관역을 잃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들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무엇에 헌신할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 자기 안으로 퇴행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퇴행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남는 것은 욕망만 남는 거예요. 나에게만 집중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요, 그 욕망을 부정하지 못하고, 이거를 누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정욕은 뭐예요?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중심이 나에게 있게 되면 어떻게? 결국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죠. 기독교가 기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망에 하나님이 봉사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두 외부에서 오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망이 기준이 되면은, 자기 중심적이 되면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것을 외부에서 하나님에게서 구해야 되는데, 이 자기 내부에서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되니까, 자기 내면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얻을 수가 없어요. 얻었다고 해도 금방 사라져버릴 신기루인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항상 외부에서 와요. 그래서 시인들도 그러니까 네루다라는 시인이 뭐랬어요? 시가 온단 말이에요. 시가 밖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초월적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자기 증명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연애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연애에 성공해요. 삶은 어떤 목표를 그 밖에다 두고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어떤 목표도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없어요. 신앙은 내 삶 너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가 있다는,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나의 삶을 바치는 거예요. 목표는 외부에 있지만 외부에 있다고 그 모든 목표가 또 다 올바른 것은 아니에요. 이 사상이라는 것도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그것은 계시가 아니라 똑똑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헌신할 것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뭐 연예인을 붙들든 뭐 정치인을 붙들든. 근데 어떤 사상을 붙든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사상, 그걸 이데올로기라 그러잖아요. 그건요, 나의 바깥에 있으면서 나를 묶고 나를 강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념에 헌신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종교도 아니면서 종교 비슷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나는 참 감사한 거는 이런 사상에 빠져들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은.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 좀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염려는 없어요. 저쪽 동네 가면은 그런 사람 많아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든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든 그건 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붙들리는 것은 예수를 믿어도 오직 자기 자신 개인 구원과 모든 관심이 나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념에 붙들리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니까 뭔가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묶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목표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도무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무엇인가를 얻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을 몸으로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어느 정당이 더 기독교에 가깝고 하나님이 어느 정당의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내면의 욕망에 빠져 길을 잃어버린 거와 똑같아요. 이게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지금 뭔가가 접점이 된 거예요. 이데올로기와. 그래서 이데올로기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망과 외부의 무엇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결이 끝나지 않고 뭐냐면 합일이 됩니다. 합일. 여러분, 유아와 엄마는 연합하지 않아요. 합일이에요.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예요. 근데 연합은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머리를 중심으로 지체들이 이렇게 결합하는 거거든요. 연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연합이 아니라 퇴행을 했으니까, 유아가 됐으니까 자꾸만 합일하고 결합해서 자기가 없어지고 광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은 기독교인들도 사회를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을 행하지만은 그 속에는 야심이나 이심 같은 악한 동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행위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근본적으로 불결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선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은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 마음 안에 이기심과 자기 중심이 항상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망은 그 무언가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다가 거기다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니까 거기가 텅 비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구멍이 뻥 뚫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통해서 뭐가 막 쏟아질 것 같기 때문에 항상 거기를 뭘 막아야 되고 채워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무언가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구멍이 무적행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망은 이미 구조된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는 있어야 할 것이 없는 텅 빈 공허한 마음. 그래서 무예요, 무. 그래서 이 인간의 욕망이 막 서로 부딪히면은 계속 진공 상태가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론 전으로다 뭘 해보겠다는 건 뭐야? 진공 상태를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자연은요, 여러분은 진공 상태를 두나요? 뭔가 채우잖아요. 인간도요,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하니까 거기다 뭘 채워요? 폭력과 갈등과 거기에 광증으로 그걸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과거에도 세력 싸움이 있었는데 두 세력인데 세상적인 정치와 교회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치 밑에 있어야 되느냐, 정치가 교회 밑에 있어야 되냐는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은 여론에 기초하고 사람 말을 듣는 거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거든요. 이렇게 과거에는요, 교회와 세상이 엄청나게 싸웠어. 그래서 우리 그냥 싸우지 말고 각자 네 갈 길 가자 이렇게 됐죠, 지금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려고 막 싸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막 자기 전등성으로 내가 너보다 나, 내가 대통령 해야 돼. 그런 이기적인 퇴행한 인간들이 전부 인간의 욕망과 전능성들이 부딪히는 곳이 정치판인데, 근데 왜 교회가 그 속에 들어가서 어느 편에 서려 그러냐 말이에요. 기독교인 대다수가 어느 한 정당을 선택해서 막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는 개인적인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목표를 두다가 갑자기 정치에 눈을 돌리니까 막 오줌똥을 못 가리는 거예요. 도둑질도 여러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정치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막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막 비상식적이고 막 너무 투박한 거예요. 저는 사실요 정치에 관한 책들을 참 뭐 이런저런 책들을 요즘도 읽고 있는데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할 수가 없어요. 아유 어려워요. 네. 여러분도 관심 없잖아요. 사는 것도 힘든데. 근데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 욕망을 성취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근데 여러분들 뭐 부동산도 많지 않고 무슨 뭐 건물도 없고 땅도 없잖아요. 뭐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은 세금 때문에 좀 신경이 쓰이겠지. 우리는 이해관계 없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몇만 평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냥 열심히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장에 함부로 나가지 마세요.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 르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집단심리학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원시인과 어린이의 정신과 그 집단 속의 무리들과 비슷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충동적이고 변덕스럽고 성급하고 열정은 있는데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무슨 모순되는 생각이 나란히 공존하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같은 편이면 논리적인 모순은 아무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과 감정이 막 전염이 되는데 그 전염성은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막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자살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직에 들어가면 문명의 사다리를 몇 단계를 내려와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도 그 속에 들어가면 동물이 돼가지고 막 동물적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고 막 난폭하고 잔인하고 열광적이 되고 막 확신하고 영웅주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지적 능력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결코 진실에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환상을 요구하고 환상 없이는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르봉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항상 현실적인 것보다 비현실적인 것에다가 우선을 주고 진실이 아니라 허위에 강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저자들이 두 사람이 공저하는데 굉장히 길어서 저자 이름은 생략하고요. 이 책에 보면요. 사람들은 국가의 운명이 국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이 민주적 가치를 지지하면은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거는 국민들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 사회는 항상 대중 선동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대중의 감성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위험 신호로 인지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이 중앙의 무대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그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쏠리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극단주의자나 선동가가 대중의 인기를 얻을 때는 그들을 고립시키고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이 국민에게는 없고 정당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정당이 그 기능을 못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요즘에 미국 정치라고 그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트럼프가 당선된 거는 포퓰리즘이 있지만은
그가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는 정당이 그 역할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 트럼프가 보니까 요즘에 막 대세야, 막 그냥 뭔가를 막 일으켜. 야, 쟤를 대통령 후보로 하면은 우리가 좀 정권을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당 정치가 망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도덕이나 무슨 보편적 가치 이런 거를 다 버리잖아요. 오로지 욕망만 있어요. 오로지 관심은 돈이야. 어떤 정말 그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버려버리는 거야. 돈이야, 돈. 근데 지금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당이 역할을 못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무리가 돼가지고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넘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지 않고 오로지 지금까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해 왔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지 않고 그냥 무리로 대중으로 편한 곳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다니는 곳으로 휩쓸려 다니고 누군가를 따라다니기만 하고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도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부정하고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그런 건 다 억압이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남는 건 뭐예요? 어린애가 돼가지고 욕망만 남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어도 그 모든 기술이 진보를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퇴행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지금 얼마나 퇴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점점 유화가 되어가요. 그래서 뭐 음악이라는 것도 뭐 고전 음악 이런 거 듣지 않아요. 그냥 뭐라 그래요? 락 음악 뭐 이런 거 막 그냥 시끄러운 거 쇠소리 나고, 그리고 뭐 국악이든 양악이든 뭐 다 고전은 싫고 책도 고전은 안 읽고 실용적인 거, 자기 개발해. 근데 그것만이라도 읽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읽어. 그냥 유튜브로 다 해. 그냥 영상으로. 교회도 막 끊임없이 무리들이 퇴행해가지고 몰려다녀. 누가 내 귀를 시원케 해주나? 누가 내 욕망을 정당화하는가? 십자가 지는 것은 싫어요. 그리고 목사도 설교 고난 주간에만 고난 설교하면 됩니다. 힘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제발 하지 마세요. 위로해 주세요. 한 주간 너무 힘들었어요. 우쭈쭈 해주세요. 사는 거 힘들어요. 성장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세속의 무리에 머뭅니다. 우상을 붙들고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가서 소리를 막 질러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스페인에 이름이 외우기도 쉬워요. 카세트. 스페인에 이 카세트라는 사람인데 대중의 봉기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서 대중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대중들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자신이 완벽하게 하다라고 하려면 허영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뭐 옷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해. 자기 생각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그렇더라도 늘 속에는 나는 완벽하지 않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상류층의 사람들은. 근데 이와 달리 대중들은요, 자신이 완벽하다라는 걸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고난 지적인 폐쇄성 때문에 자신의 불완전함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인과 나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부해. 절대 지존이야. 그리고 이 바보들은요, 절대로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가장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어리석음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그 안에서 평온하게 안주한다는 거예요. 자폐처럼.
근데 악당들은요, 진짜 악당은 때로 쉰대요. 근데 바보는 결코 쉬지도 않아. 계속 뭘 들고 나가. 그냥 매일 나가. 그냥 누군가를 지지하고 따르거나 또 누구를 반대하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창조적인 생각은 결코 할 수 없어. 그런 무리들 가운데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연습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해야 돼. 성경을 아무리 읽으면 뭐예요? 아무리 읽고 묵상을 하는데 광장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데, 기독교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오늘은 내가 쌍욕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욕을 하는 거야. 너무나 확신에 차서. 근데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그 정욕으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에서 나와서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주여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엉뚱한 곳에서 무엇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위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기대하며 그것에 무작정 뛰어들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들어갈 때는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과 거리를 둘 줄 아는 지혜의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